자, 오늘 말씀은 학개입니다. 학개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학개 1장 1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으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 요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자,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 그 자리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라고 하는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바사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니네 민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 짓고 거기서 살아라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돌아간 사람들을 리드해가지고 데리고 간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사실은 바사 제국에서 보낸 유다의 총독입니다. 자, 유다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근데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 민족들을 데리고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데, 유대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성전 자체가 완전히 불타버렸거든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처음에 열심히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쓰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공격들과 방해들로 인해서 중간에 성전 짓는 것이 멈춰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라고 하면서 미루다 벌써 몇 년째가 되어버렸냐면 16년째가 돼버린 겁니다. 16년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전 짓는 걸 거의 포기한 상태나 다름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냥 자기 집 짓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느니라고 바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이제 오늘 보니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멈춰버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유대가 왜 망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망했었느냐. 그리고 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했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새로 왕이 이제 되어진 지 2년째 된 거예요.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수룹바벨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수룹바벨은 어찌 보면 총독이니까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두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해야 할 일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냐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장 먼저 받길 원하시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눈 빠진 것, 어떻게 보면 다리 저는 것, 어떻게 보면 망가진 재물을 어떻게 보면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이제 쓰기는 애매한
어떤 그런 동물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어차피 제물로 바쳐져서 죽을 제물, 죽을 짐승이니까 뭐 이런 것쯤이면 괜찮겠지. 심지어 그 성전에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까지도 세워놓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예배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길 원하셨던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니네 집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뭘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방해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과 핑계들로 인하여서 미루다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뭐라 그래요? 할 일도 많은데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어떤 합리화로 지금 16년째 미루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뭘 먼저 해야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지금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예요. 뭐가 먼저 해야 될 일이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근데 성경은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도 또 무슨 일을 하게 돼요.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급한 일을 하며 먼저 하지 말고 무슨 일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삶이 정돈이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꺼야지 그 다음에 뭐가 정리가 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걸 먼저 해갈 때 삶이 정돈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학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일단 먹고 사는 일,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집을 먼저 지은 거예요. 이 집도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라 판으로 짜서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집,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 집들을 먼저 지은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지금 뭐 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씨앗을 뿌렸어요. 많은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은 많은 수확을 기대했기 때문에 뿌린 거예요. 근데 수확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리고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마셔도 해갈되어지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일꾼이 싹을 받아도 마치 구멍이 뚫린 지갑에다가 돈을 넣는 것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일,
예배를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생활의 수고는 다 뭐가 되느냐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라, 너희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굉장히 수고하고 있고 뭔가 버는 것 같고 뭔가 모으는 것 같고 뭔가 쌓아두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가 않아요. 만족하질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세우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다릅니다. 자,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세상 사람들은 그저 노력한 것만큼의 수확을 거두며 살아가요. 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더라도 어찌 보면 잘만 속이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자, 근데 성도 되어진 자들은 그들이 사는 거의 삶의 기준과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며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뿌린 것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많이 뿌렸으니까 많이 거둘 것 같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회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뿌려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 먼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먼저일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가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막 은행 잔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터지기 시작하면요, 모아놓은 거 나가는 것은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이제 모으는 것 같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봐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같아서 모으는 것 같지만 모아지는 거 있느냐? 행복하느냐? 만족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그러면서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중간에 외부에서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방해예요. 근데 내적인 생각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급한 것 먼저. 자,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데 돈도 필요하고 물건들도 자재들도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일단 자, 먹고 사는 것 자리가 잘 잡혀져서 나중에 돈도 좀 모으고 생활이 좀 안정되어지면, 벌만큼 좀 벌어지면 그것 가지고 헌신해서 성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뭐가 있겠어요?
별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질 때 들어갈 재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이게 충분하게 공급되어지면, 저장되어지면 이것 가지고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16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중에 안정이 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두면 그 다음에 헌금할게요, 그 다음에 선교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자 어디 올라가래요? 그냥 옆에 산에 올라가래요. 거기에 있는 나무 배 가지고 오래요. 멀리 있는 좋은 나무 백향목 베어다가 좋은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니네 뒷산에 올라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그것 잘라서 그걸로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네가 네 생활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신을 그냥 나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보자라는 사람 무서운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아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니네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별것이 아닌 것 같은 그 나무라도 베어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거예요. 대단한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저 과부의 두렙돈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양이 아니라 그거 동전 두입, 그거 헌신 내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안정되어지면 돈 많이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요만큼 작은 정성을 그냥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많은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래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대요.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겠느냐, 왜 만족이 없겠느냐. 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자, 이게 사실은 이 구약 당시는 성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성전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워져야 할 마음 안에서의 그 성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내 안의 성전은 황폐했대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져 있어요. 그런 폐허의 상태가 있는 상황인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바쁘고 빨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집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세워지고 있는 내 안의 성전이 지금 얼마나 정돈되어져 있고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성전,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어요. 땅은 산물을 그쳤대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외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여기지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홀드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세워지면 이걸 풀어놓으시냐면 내 안에 있는 성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축복을 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네. 자, 어떻게 보면 기근이 와서 열매 맺지도 못하고 심지어 갑자기 추워져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소산을 걷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이 12절을 보니까 수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들도 사실은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룹바벨도 처음에는 이것에 열정을 냈는데 포기한 상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대제사장도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실 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니. 다시 말하면, 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뒷산에 가서 큰 나무라도 베어가지고 와. 그럼 내가 끝까지 완공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수룹바벨하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마음과, 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의 마음을 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움직이셨어요. 자,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자, 초하루였어요. 6째 날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 감동을 받고 이게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자, 24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 자,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절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그들은 수고한 것만큼 거둬요. 그리고 악을 행해도 속임수만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는 채워지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집을 지어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성전 예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가 더 먼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집 지어놔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돈하게 하시고 급한 일에 매일 쫓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 예배를 먼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안정이 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 나중에 성공하면 그거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뒷산에 올라와서 그 나무라도 베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두렵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